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제가 지금 솔리스트 사역을 하는 교회에 저희 성가대에 솔리스트가 4명에서 5명 정도가 항상 있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이제 재정을 허락을 해준 거는 5명까지예요. 소프라노 파트에 2명, 그리고 엘토에 1명, 테너 1명, 베이스 1명. 저는 베이스 파트의 솔리스트고, 근데 이제 그만뒀는데 직전까지 얼마 전까지 테너 파트의 이제 솔리스트로 이제 함께 하시던 선생님이 저희 학교 후배입니다. 그리고 또 웃긴 게 참 희한한 게 저하고 같은 선생님한테 사사를 받은 같은 클래스의 또 후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왔을 적에 저희 같은 선생님 제자라 그래가지고 제가 되게 반가웠죠. 근데 이 친구가 몇 주 전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귀가를 하는데 저를 좀 집에다가 데려다 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는 차가 있어요. 그래서 마침 이제 저희 집 쪽으로 해서 가도 된답니다. 그날. 그래서 이제 저를 이제 태워서 이제 오는데 이제 차를 타고 오다가 그런 얘기를 갑자기 했어요. 이 친구가 점을 봤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웃으면서 그랬어요. 아이고, 우리 정 선생이 많이 답답했나 보구나. 저보다 나이는 많이 어려요. 근데 이제 같이 음악하는 이제 솔리스트니까 제가 같은 방 후배이지만 너무 이제 함부로 하기는 좀 그래서 나이가 완전히 어린 것도 아니고 한 27이나 28 됐나? 뭐 저에 비하면은 어린 거지. 제 조카뻘 정도 되는 거죠.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좀 존중을 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평소에 무슨 정 선생 정 선생 제가 그렇게 이제 호칭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아이고 우리 정 선생이 뭐가 많이 답답했나 보구나 제가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는 아직까지 음악에 대한 미련이 많이 남아 있는 친구예요. 근데 제가 그게 이해가 가는 게 저도 이제 성악 전공이니까 저도 이해가 가는 게 저희 성악 전공한 사람들은 전부 다 기본적으로는 대가가 돼서 유명한 성악가가 되고 싶어 해요. 그러고 싶어서 성악 전공을 하고 공부를 한 거지. 근데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결과적으로 거기에까지 발전을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 겨우겨우 음악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아예 저처럼 음악으로 못 먹고 사는 사람도 있고 제가 이 고센TV 사역하기 전에도 음악으로 돈 버는 게 아니라 저는 다른 평범한 일들을 하면서 돈을 벌었으니까 저는 제가 돈을 받고 활동을 하면서 연주를 할 수 있는 성악가의 퀄리티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 주제 파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저도 옛날에는 음악으로서 성공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이게 나이가 들면서 뭐 여러 가지 저희 집안의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뭐 음악에 대한 그렇게 큰 미련이 없는데 이제 이 친구의 말이 무슨 말인지 이 친구의 심정이 무슨 심정인지는 제가 알죠. 저도 그 나이 때는 그리고 계속해서 음악에 대한 열정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참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점을 보러 갔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취직을 했는데 이게 지금 자기한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몸도 힘들고 그렇지만 내가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왠지 잃어버린 듯한 이런 마음에 좀 힘든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점을 보러 갔대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그 점쟁이는 뭐 잘 맞추디? 정 선생 어떻게 잘 맞췄어? 뭐 이렇게 제가 웃으면서 그냥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얘기를 이제 하는데 이 친구가 그 점쟁이한테 쫄았어요. 왜 쫄았느냐? 들어가자마자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를 안 했는데 자기에 대해서 알더래요. 그래서 이 친구는 쫄았어요. 벌써 거기에서 먼저 쫄았어요. 그러니까 그 점쟁이가 하는 말에 어떻게 거부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얘기를 하면은 그러려니 했을 텐데 그런 상태가 아니라 들어가자마자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소개를 안 했는데 너는 예술을 하는 애 같은데 근데 너 왜 지금 딴 일 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리고 이렇게 또 깜짝 놀란 게 얘가 그래서 그 순간에 좀 무서웠대요. 이 친구가. 너는 예술을 해야 되는 애인데 왜 피를 만지고 있어? 이 친구가 하는 일이 그 혈액을 운송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놀란 거예요. 거기서부터 겁이 난 거야. 쫄았어. 그러니까 마치 이제 그 포식자가 먹이를 잡아먹을 적에 그 포식자 앞에서 벌벌 떠는 그 먹이의 상태처럼 쫄았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해서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그런 경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 점쟁이에 대해서 막 놀라움을 자꾸 표현을 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럼 맞추는 게 당연한 거지. 자네 그 돈 얼마 줬어 하니까 5만 원을 줬답니다. 저는 전에 잘 몰랐는데 점을 보는데 저는 한 5천 원, 만 원 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저 어느 분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뭐 점 보는데 뭐 한 3만 원, 막 5만 원 막 그렇게 든다네요. 몰랐는데 하여튼 근데 이 친구가 5만 원을 줬답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 얘기했어요. 아, 이 사람아, 그러면 5만 원이나 받아 처먹는데 알아맞혀야지. 그 돈을 받아 먹으면서 그거 못 맞추면 사기꾼이게? 제가 이러니까 벙찌듯이 웃더라고요. 맞추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 사람아. 못 맞추면 그거는 사기꾼이지, 그 새끼는.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했고, 그래서 정 선생, 앞으로도 또 점 보러 갈 거야? 그리고 그 점쟁이가 우리 정 선생의 안미를 정확하게 맞추고 앞으로 뭐를 해야지 성공을 한다 이런 걸 정확하게 얘기해 준다 치자. 그럼 그거대로 따라 살 거야?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무슨 의미로 얘기를 하는지 그 친구가 아니까. 근데 저는 화를 내거나 질책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웃으면서 정 선생, 그러면은 앞으로 그 점쟁이가 예를 들어서 정 선생에 대해서 잘 알고 그리고 정 선생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제시를 하면은 정 선생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그 인도하심을 바라기보다 그 점쟁이가 알려준 그 삶을 선택을 할 거야? 그대로 하면은 성공할 수 있으니까 정 선생이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정 선생에 대해서 알아맞추니까 그 사람은 믿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 말대로 따라 살 거야?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웃으면서 네, 이번에 제가 어깨 한번 토닥토닥 했습니다. 그래, 너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렇게 점을 보러 갔겠어. 그리고 전에부터 한번 보고 싶었대요. 어떤가 해가지고. 그래, 경험 삼아서 잘해봤다. 근데 다음부터 가지 마. 5만 원 줬다 했지. 그 돈으로 어려워서 지금 배가 고프고 밥 굶어가는 그런 아이들이나 어르신들 그 돈으로 후원해줘. 제가 이 얘기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 얘기를 하나를 좀 드리려 하는데 제가 어릴 때 얘기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아버지는 제가 아버지랑 국민학교 6학년 때까지는 같이 살았어요. 국민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 밑에서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까지는 아버지 밑에서 대전에서 살았어요. 대전에 중구 옥계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노후가 된 동네인데 그 시골 같은 분위기가 나는 그런 동네였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젊었을 때부터 신비주의에 굉장히 심취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저희가 다니던 그 동네 교회에서도 청년들 데리고 자꾸 기도원 가면서 막 방언 받게 하고 하여튼 그런 거를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저 어렸을 적에 유행했던 게 그 포천의 할렐루야 기도원이라는 데가 좀 유행을 했어요. 그때 조금 핫했어요, 거기가. 그 병 고치고 막 그런 거. 저희 아버지가 그런 걸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어떤 다니시는 기도원이 있었는데 그 기도원 원장이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아버지한테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혹시 현민이라는 이름의 아들이 있지 않냐? 저희 아버지가 놀랬대요. 왜냐면 제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 제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그 기도원 원장이 갑자기 저희 아버지한테 뜬금없이 현민이라는 이름의 아들이 있지 않냐 이렇게 묻더래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마치 이 친구처럼 벙찐 거지. 그때 당시에는 저보다, 그때 당시에 아버지는 저보다 더 어렸을 거예요. 한 30대 중후반 정도? 하여튼 그 정도 나이였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놀라서 아니 그걸 어떻게 아셨느냐 그 기도원 원장님에게 물어봤답니다. 그런데 그 기도원 원장님이 뭐라고 답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지혜를 주셨다, 저에게 지혜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한 몇 차례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렸을 적에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적에는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엄청 그 말이 기분이 좋게 들렸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지금 현재 제 상태에서는 그 얘기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반응이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는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저는 지금 반응이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은 그 기도원 원장이 말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다면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 같으세요? 저는 이런 걸 가지고 자랑하지는 않거든요. 저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 같긴 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는 관점이나 이렇게 그 세상에서 살면서도 저는 그 본질적인 것, 근원적인 것, 이런 것을 좀 보는 눈이 좀 좋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기도원 원장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해도 그 기도원 원장이 기도해서 저한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알아맞혔다고 쳐요. 용한 점쟁이처럼 알아맞혔다 쳐요. 그럼 그래서 뭐 어쩌라고.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저희 학교 후배 같이 솔리스트 하던 이제 그 테너 파트의 선생님 얘기와 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자, 조금 신비한 것, 조금 그러니까 평범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겪게 되면은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평범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초자연적인 것, 그러니까 평범하지 않은 어떤 현상이나 그러한 것을 일으키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숭배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래요. 이거를 쉽게 얘기를 들면은, 그러니까 뭐 신앙이 없는 사람도 없는 사람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막 뭐 천둥번개가 너무 미친 듯이 막 치고 막 벼락이 바로 앞에 떨어지고 그러면은 그 자연의 그 뭐랄까 그 현상 앞에서 두려움을 갖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신을 인정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마저도 이게 무의식적으로 작용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연 앞에서 그 두려움을 갖고 그러는 부분도 결과적으로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과 영역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그리고 거기에 엎드리려 이제 숭배하려고 하고, 이게 인간에게 무의식적으로 계속해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잠시만.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탄은 사기꾼이 아니에요. 한편으로 보면 사기꾼인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완전히 무슨 거짓말을 하고, 그 양면이 있어요. 거짓의 압이죠.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삼류가 아니에요. 사탄은 삼류 쌈마이가 아니라고요. 아주 그럴듯해요. 그래서 그런 미혹을 할 때도 다음 편에 계속해서 이어갈 겁니다. 이번 주에는 계속 이런 주제로 좀 나눌까 해요. 미혹을 하는데 보면은 그럴듯해 보여요. 자, 아까 전에 얘기했던 제 후배 알아맞추니까 그 앞에서 쫄았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
저에 대해서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그 기도원 원장이 저에 대해서 말을 해버리니까 아마 쫄았을 거예요 그때. 아, 하나님께서 막 함께 하시는 그런 원장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한 기도원 원장에게 이렇게 초점이 가서 박히게 돼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제가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유튜브에 보면은 지금 마지막 때 휴거에 관해서 꿈을 꾸었다고 해서 그 꿈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도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런 것들 보면 조회수도 높아요. 뭐 휴거에 대해서 꿈꿨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다, 뭐 이런 식으로 많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그렇게 영상을 하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그 사람이 누군지 정확하게 잘 알아요?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았고 겉으로 보는 모습은 이런데 속이 어떤지 여러분은 아시냐고요. 그걸 알면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로 계시를 받았는지 아니면 그냥 지가 지어서 얘기하는 거지, 그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그냥 계시를 받았다면 다 믿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은 멍청해요? 여러분은 세상 살면 안 돼요. 그러면 맨날 사기당하면서 그렇게 살걸? 너무 순해가지고. 그건 멍청한 짓이에요. 제 말이 과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와,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서 사역을 한다는 사람이 왜 입이 저럴까? 제 입이 그런 것보다 지금 시대에 여러분의 현상이 저는 크게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시지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남 얘기로 듣지 말고 여러분의 얘기로 들으시라고 제가 좀 강하게 말을 하는 것 뿐입니다. 저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에요. 저는 그래도 이거보단 점잖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그 꿈꿨다, 무슨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냐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고 그 사람의 삶을 오랫동안 산 것을 봤냐고요. 그럼 뭘 믿고 그 사람의 그런 거를 믿냐고요. 뭘 믿고 그런 걸 하냐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럴 겁니다. 이게 맞는지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을 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분별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을 할 거예요. 분별은 그런 데다 쓰는 게 아니에요. 좀 어렵죠. 하나하나 이번 주에는 그냥 하나하나 나눠서 할 겁니다. 자, 말씀을 한 구절 살피려고 합니다. 신명기 13장입니다. 너희 중에 1절부터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네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3절까지입니다. 이 말씀하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딱 맞아 떨어지는 바로 이런 지금 이 시대에 만연한 이 모습이 바로 지금 신명기 13장에 기록된 이 말씀의 부분입니다. 선지자나 꿈꾸는 자. 자, 이런 사람들은 쌈마이 같지 않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는 저희 아버지하고 제 학교 후배 솔리스트 선생의 예를 들었죠. 자, 점집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저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는 그냥 딱 봐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스스로 알아서 커트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제 휴거에 대한 꿈을 꿨다, 이러면은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아요. 마치 저희 아버지가 기도원 원장이잖아요. 기도원의 원장이고 기도 좀 한다고 유명했던 사람인가 봐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저는 자세히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그 원장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저에 대해서 뭐라고 하건 말건.
하다못해 그 원장이 제가 무슨 악신이 들렸다 그런 식으로 말을 했다 해도 저는 그 사람 신경 안 쓸 거예요. 근데 기분은 나빴겠지. 만약 지금 날 때 들었으면 이런 미친년하고 쫓아가서 귀싸대기를 날렸을지도 모르겠다. 제 성격으로 봐서. 근데 그런 사람에게 저는 관심이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점쟁이는 이거는 귀신의 역사다 이렇게 딱 거기서 이제 그 나름대로 벽을 친단 말이에요. 선을 긋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원 원장처럼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다, 무슨 휴거에 대해서 앞으로 마지막 때에 대해서 꿈을 꿨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빗장 친 거를 열어버려요, 우리가. 왜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심리는 똑같아요. 앞일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점쟁이를 쫓아가거나 마지막 때 휴거에 대해서 꿈꾸는 사람들, 그리고 직통으로 계시받았다는 사람들이 얘기를 듣는 거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여기서 시작을 해요. 이건 똑같아요. 그런데 그 드러나게 귀신의 역사라고 완전히 드러난 점쟁이 같은데, 그런 데는 그리스도인들이 저거는 귀신의 역사야, 사탄의 역사야 이렇게 하지만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 직통 계시를 받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뭐 휴거에 대한 꿈을 꾸었다 이러면서 성경 구절 어디를 들이가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거기에서 빗장을 다 열어버린다고요. 그걸 받아들여 버린다고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은 모른다고요. 그냥 유튜브 틀어놓고 유튜브에서 뭔 말을 하는가 보고 그 사람한테 마음을 뺏겨버린다고요. 이게 여러분이라고요. 이게 저는 이상하게 보여요. 다시 질문드리지만 여러분이 그 사람을 알아요?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요? 모르잖아요. 잘 모르는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냥 유튜브 나와가지고 뭐라 하면, 근데 성경도 얘기하고 그리고 마지막 때 얘기를 하는데 얼추 맞는 것 같아. 그러면은 제 후배가 마치 그 점쟁이가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자기에 대해서 맞추니까 그 점쟁이한테 쫄은 제 후배처럼 앞으로 될 일을 얼추 뭐 맞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성경도 얘기해.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초점이 가서 잡히게 돼 있다. 그 사람한테 굴복하게 돼 있다고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여러분은 모르고 그 사람한테 그렇게 초점이 간다고요. 이게 정상이냐고. 저는 그래서 저를 포장을 아예 안 해요. 저는 뭐 꿈 얘기도 안 하고 꿈도 안 꿉니다. 그런 쪽으로는 꿈도 안 꿔요. 꿈 꿔본 적도 없어요. 직통 계시요? 그런 식으로는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 없습니다. 저는 다만 제 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심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 안에 근심케 하시는 것, 저는 그걸 양심을 통해서 저는 그것을 분별을 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저는 선택을 해요. 전 직접적으로 음성도 못 듣고요. 직접적으로 계시를 받은 적도 없어요. 그렇기도 하지만 만일에 제가 그런 것을 받는다면 저는 저 자신을 굉장히 많이 의심했을 겁니다. 나는 지금 귀신에게 지금 영향을 받는 거 아니까. 저는 오히려 저를 염려를 했을 거예요. 만약 제가 그런 꿈을 자꾸 꾸고 그런 계시를 받는다면은 저는 저 자신이 의심스러웠을 거라고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거를 받은 적도 없지만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아예 안 하잖아요. 마지막 때 얘기를 안 하잖아요. 마지막 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려도 뭐 마지막 때 시대의 징조 그런 걸 말씀 안 드리잖아요.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게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여러분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그 말에 여러분은 지금도 마음을 뺏기고 계시진 않습니까? 자, 우리가 살펴본 신명기 13장의 말씀을 다시 살펴봅시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보이며 뭔가를 보여요. 그런데 이게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왜냐? 짝퉁 티가 안 나요. 짝퉁 티가 안 나. 내게 말하기를 네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를지라도.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대로 저는 아까 전에 그 점쟁이에 대해서 그러면은 5만 원이나 받아 처먹으면서 맞춰야지. 그럼 그것도 못 맞추면서 받아 처먹으면은 그 사기꾼이게. 저는 그렇게 웃으면서 그 친구에게 응대를 했죠. 그 말대로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왜? 왜냐?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자. 여러분들 이 신명기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말씀을 스스로도 찾아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초점이 우리 안에는 앞으로의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때로는 점을 보러도 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때 앞일에 대해서 자꾸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가 지금 완전 시편 23편 여러분들 암송하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지. 이렇게 암송하시는 분 제법 있죠. 근데 이게 저는 어떻게 요새 사람들을 보면은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유튜브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요렇게 저는 또 우스갯소리로 이 시편 23편을 바꿉니다. 성경이 아니라 유튜브가 여러분의 목자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은 유튜브를 떠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떠나야 돼요. 저도 지금 원래는 7월까지로 사역을 내려놓으려 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유튜브를 떠나셔라. 자꾸 마지막 때 이런 거 찾아다니지 마시고 그냥 취미 생활 하셔라. 뭐 노래 찾아서 들으시고 뭐 영화 같은 거 보시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이제 한 번씩 이제 그날의 주제에 대해서 이제 메시지를 나누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한 달은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저를 더 깊은 죽음에 더 깊은 고통에 저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한 달의 기간은 저에게 큰 의미가 있어요. 이 한 달의 기간 이후에 계속 이어가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 아니면은 그냥 멈추고 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이 유튜브를 떠나야 돼요.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신비한 말을 하고 점쟁이처럼 무언가를 알아맞추는 사람의 말에 더 이상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 틀린 말 안 해요. 맞는 말을 하고 그대로 그 말한 대로 돼갑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이 중요하느냐? 신명기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늘 고센TV에서 자주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초점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초점이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진짜로 예수를 믿는가, 나는 나를 죽음에 넘기고 날마다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이 부분이에요. 신비한 것, 내가 생각하기에 신비하고 놀라운 것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스스로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